오늘이 부활주일 이후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4월 12일 날 부활주일을 지킨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활주일은 매년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이후 첫 번째 주일, 춘분 만월 첫 주, 이게 부활주일이라 해서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고 지난주가 두 번째 주,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의 교회력에 의하면 그 교회력의 색깔은 이 앞에 영대에 있는 것처럼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을 성령 강림 주일인 7주 후까지 이 하얀색을 씁니다. 그래서 부활주 일이 지나고 일곱 번째 주일까지 저희들이 부활절 이후 일곱 번째 주까지를 보내면서 그 일곱 번째 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 이 부활절이 유월절과 시간대가 동일하고요. 또 이 부활절 이후 7일을 7주 보내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때와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시간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유월절에 가깝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가깝다. 77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의 혀가 임하는 것 같이 성령 강림절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오순절, 그때가 이제 4주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늘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기록이 있는 부활장, 소위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과 이 부활의 장 요한복음 20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부활장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후에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명한 디두모라고 불리웠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인 이 30절, 20장 30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부활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훈도 얻어야 되고 지혜도 얻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지혜도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원래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31절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다. 곧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3단 논법에 의하면 곧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진리, 생명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려 4,000년 전 혹은 4,5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는 동안에 수많은 인류가 지나갔고 문화가 바뀌고 제국이 흥했다 망했고 많은 사람들의 기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바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사람들의 가장 선한 삶의 기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 들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생명을 얻는 책인 동시에 선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둘, 그걸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가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의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잔혹한 인간의 반역도,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이 기록됐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생명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말 잘 들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노란 표시를 해둔 이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미라는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미라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위 문법에서 조건절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조건절이라고 하죠, 문법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오늘 5장 24절의 말씀인데,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임이라는 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걸 확인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미 있는 기쁨과 이미 있는 생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미 너희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게 아니라 이미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부활에 대해서 목사들은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이 왜 사실이고 이게 팩트인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설교 시간에 참 많이 강조하고, 이런 이론도 있다 저런 이론도 있다 많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믿어지면 이 성경을 교훈서나 도덕교과서 또 혹은 오래된 현인들의 지혜를 모은 책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셔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스가랴, 이사야, 엘리야,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성경의 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 모순되는 말씀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 40명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대로 오실 메시아, 죽임을 당할 이야기까지, 심지어 어떤 왕국이 흥하고 어떤 왕국이 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새벽에 에스겔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은 별책부록이라고 해서 여러 저자들이 아마 편집을 해서 붙인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냐?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요즘에 러시아에 해당되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것에 의해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이 러시아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들,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들과 딱 맞아떨어져요. 어찌나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될 두 번째 이유고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자기만 알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투었어요. 또 믿음이 없는 짓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는 독판 제자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제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여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죽음도 고난도 견디겠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말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일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속 의심이 생겨요. 이게 진짠가? 이게 맞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의심이 내 안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을 수는 있을까? 예수 지하철을 타다라는 책을 쓴 앤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본래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신앙이 나아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의심과 회의와 좌절 속에서 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의심이 많이 생긴다고 내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신앙은 99%가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의심이 하나씩 해결돼 가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신앙 성숙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의심이 생긴다고 나는 신앙이 없다, 의심이 생긴다고 나는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해소하고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의심이 해소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데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특히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나 이 신학자들은 가장 의심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의심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 캐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보신 적이 없지만 요즘 그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이 사금을 캐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사금을 어떻게 얻느냐? 수많은 모래 속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채 위에다가 얹어놓고 막 흔들면서 물을 흘려보내면 거기 금이 있는 걸 금을 캐는 거죠. 수많은 모래 속에서 그 안에 금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흔드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 속에 금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모래 뭐 하려 흔들어요? 수많은 의심 속에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의심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금을 캐내는 거죠. 진리를, 생명을. 그게 신앙이에요. 수많은 의심 가운데 신앙이 생기고 자랍니다. 의심 없이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 좋죠. 그런데 의심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심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방법. 저는 요즘 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심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 성장을 하십시오. 이 방법이 좋습니다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의심이 생긴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틀렸다,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털어서 그 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캐내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걸 택해 보시자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보다, 믿음의 할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위대한 사람을 뭐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의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냐고. 그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 오는데 그 떠난 나이가 75. 75이면 정리할 때예요.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을 준비하는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75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마침 그때 그 국무총리를 지냈던 연세대학교 이사장으로 새로 뽑히신 분이 나중에 제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까 목사님 설교로는 75이면 정리할 때라고 했는데 제가 이사장에 불쑥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75은 정말 청춘이죠. 근데 예전에 75은 그리 청춘은 아니었어요. 사실 75이 되면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정리하고 삶을 간략하게 콤팩트하게 맞질 필요가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그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다고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초청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 될 나이도 아니고 도전하기 위해서 새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뭘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8절에 내려가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서는 서쪽은 베델로 삼고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 곳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75세의 노인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을 두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12장 4절, 5절,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절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8절에서 베델과 아이로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가 2절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죠.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복주고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말씀을 따라왔으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면 기근 정도야 넘어가야죠. 기근을 넘어서야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축복의 약속이 부어져 있는데 그걸 믿고 기대하면서 인내해야죠. 그런데 그는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왔던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가나안에 있어야 했는데 그 환경을 보고 주변 열악한 상황을 보고 그만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어요. 기근을 못 이겼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약속을 못 믿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 믿음의 조상도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아버지도 못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기근을 어떻게 넘기고 그걸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은 하시되 그 의심을 풀어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기다려야 이 신앙이 성숙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늘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아담이 매일 해 지기 전에 들어왔는데 하루는 해가 졌는데도 아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이 늦게 들어오니까 하와가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아담을 보고 하와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나 말고 딴 여자가 생긴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담은 이 세상에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와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속이 터져가지고 화를 내다가 막 설득도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누가 옆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다 말고 이렇게 깨보니까 하와가 옆에 와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을까?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의심을 하는지. 이 세상의 여자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 갈빗대 숫자를 세어볼 정도로 의심 많은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이 사람 관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야, 저 사람이 분명히 말이야 내 뒤통수를 칠 텐데. 의심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그 가정은 지옥으로 되는 순간 한순간이에요. 의처증, 의부증이 있어서 의심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결혼하는 날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말이죠, 자기 아내가 이웃집 남자고 인사만 해도 뭐라고 하느냐, 집에 와가지고 저 남자 몇 번 만났느냐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저는 의심을 하다가 결국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봤어요. 지옥이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지옥이 되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믿어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속았어, 당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줘요.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다시는 안 믿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한테 속았고 그 사람한테 떼이고 그 사람한테 등에 칼을 맞아도 또 믿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다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믿어줄 줄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의심하는데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골이 나 있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믿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의심은 그냥 두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생기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은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만 둔다고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의심 드는 게 어쩌면 정상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과정에서 모든 의심을 말하고 표현하고 참된 믿음을 갖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신중하게 의심을 나누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많은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앞에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세요.
그 말씀이 뭐가 들어있느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2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신의 의심을 이 도마는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이적의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 보세요. 손가락을 넣어서 옆구리를 지금 넣어보지 않습니까? 도마가 생각할 때 자기 이성이나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걸 믿었습니까? 고대인들이라 그걸 믿었고 지금 우리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우리가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걸 우리는 안 믿어요? 그 사람들도 똑똑할 만큼 똑똑했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못 믿었던 사람도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건 이치가 안 맞는 얘기니까 도마는 철저하게 의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심을 주저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의심하면 나쁜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심하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믿는 자가 되라는 권유의 말씀이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지 너 의심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면 죽는 줄 알아요. 의심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심들을 은폐하고 없는 척하고 내 신앙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의심 없어. 나는 다 믿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게 위선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카톡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내 부활을 확인하고 네 안에 있는 의심을 극복하라고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의심이나 신앙의 회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길 필요 없어요. 그거 숨긴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숨긴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걸 향해서 내가 의심도 해보고 치열하게 밤잠 안 자고 성경하고 아니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목숨을 걸고 한번 예수가 부활하셨는지를 검증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다 싶으면 내 목숨을 던져서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의심이 생기면 다시 확인하세요. 의심에 대한 정직한 표현은 진리의 문을 엽니다. 저는 이 31절 말씀만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이 31절 말씀 앞에 왜 도마가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 31절 앞에 쓴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31절 말씀에 그 답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도마 이야기를 거기다 두셨느냐? 바로 이 31절 앞에 이유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11절 말씀에 믿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믿게 하려고 의심 많았던 도마 이야기를 앞에 딱 두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31절 앞에 도마 이야기를 하나님이 요한을 시켜서 쓰게 하셨구나. 무릎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두신 거죠.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던 도마 이야기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성경을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을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 의심을 지우겠습니까? 의심을 그냥 표현하고 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심을 지워야 되겠는데 이 지우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는 사실은 참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저 성락 무슨 교회 무슨 동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베레아 뭐 귀신놈 뭐 이래가지고 이 베레아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더 신사적이어서 젠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젠틀하다는 거죠. 더 너그럽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그러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근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간절한 말씀으로 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간절하게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베레아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귀부인들과 많은 남자들이 믿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날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는데, 간절한 말씀으로 받은 다음에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러한가 하여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상고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이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도마처럼 확실히 표현하고 풀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신앙훈련.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러한가를 상고하면서 확인하며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갖는 욕심이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욕심, 그건 뭐냐?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어느 교회 신자들보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박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늘교회 신자를 당할 재간이 없다. 그래서 어떤 수준 높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믿음에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